안녕하십니까. 김영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여호와 이레의 사건에 대해서 여호와 이레의 모티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티프란 무슨 뜻인가? 사전적으로는 주제, 테마, 장식, 요소 등의 뜻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어떤 사건이나 소재가 하나의 요소 혹은 그 소재에 의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주제가 반복되어 나타나며, 특히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연결되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는 제 나름대로의 정의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창조 모티프, 선지서나 신약에 보면 새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조를 얘기하면서 이사야서 같은 데는 새 창조, 이것을 얘기하는 곳이 선지서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계시록 같은 데 나타나죠. 출애굽, 구원이죠. 출애굽 모티프가 참 많이 사용되는데, 새 출애굽, 예를 들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을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사건을 새 출애굽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무수히 많습니다만은 시간이 날 때 또 다시 다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여호와 이레의 사건에서 나타난 몇 가지 중요한 모티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는, 또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모티프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죽이는 것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호와 여라에 수동형으로 여호와께서 보이셨다, 또 계시하셨다, 계시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신약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를 버리신 것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버렸다는 표현은 아니지만은, 아무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런 얘기죠.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내어주셨다. 파라디도미라는 말인데,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버리시고 죽이셨다는 얘기죠. 예. 이 모든 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시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으시는 모티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들이 절대적인 순종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죽는 모티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합니다. 이것도 사실상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죠. 10장 17절입니다. 10장 17절에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누가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 부분이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그 핵심 내용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내게 이 잔을 주지 않을 수 있거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 그 기도 있죠. 겟세마네 기도.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는 거예요.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복종한 그 모티프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린 양이 대속물로 죽는 모티프.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서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대신하여 대속죄를 드리는 거죠. 레위기의 모든 제사를 보면 큰 것은 소, 일반적으로는 양을 드렸죠. 소나 양을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혹은 내가 죄를 지어서 죽어야 하는데 양이라는 제물을 대신 드려서 내 죄를 속함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이거 너무나 잘 알죠. 예. 그럼 다 읽을 수는 없고 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므로. 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속건제물도 결국은 속죄제와 비슷한 거죠. 예. 내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표현했는데 여러 가지 표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사실상 다 예를 들 수가 없습니다. 3장 24절과 25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똑같은 뜻이죠. 하나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이 속죄소라 그랬죠.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보면 우리들이 죄를 졌는데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21절에는 우리의 죄를 죄 없는 그리스도에게 돌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벌을 받아야죠. 그러나 내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내 죄를 그리스도에게 덮어 씌우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계시록 5장에 보면 굉장히 길게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6절부터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 어린 양이 일어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모든 찬양을 하며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 뒤에도 계속 어린 양이 죽었다. 어린 양이 죽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린 양이 대속물로 죽는 이 모티프를 창세기 22장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모티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신약에 너무 많이 나와서 일일이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을 거기 놔두고 이삭과 자기 아들과 자신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올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 기다리라. 이 사건을, 이 말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마태복음 16장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교회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 이후에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친히 말씀하셨어요. 보면 세 단계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구약에 보면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엘리야가 사르밧 가하부의 아들을 죽었는데 다시 살리는 장면이 나오죠. 또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37절에 보면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죽었는데 다시 살리는 그 사건이 나타나요.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두 번 이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표현해주는 하나의 모티브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의 골짜기 그거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마른 뼈의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 말을 떼어놔라. 또 영들에게 명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마른 뼈의 골짜기에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통해서 물론 그것은 1차적으로 죽은 자와 방불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또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쳐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 따로 있죠. 그죠?
부활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초반부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도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자체가 하나의 부활에 대한 아주 논증입니다. 논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신약 성경에는 제가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이려 하다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어린 양을 보고 그것을 잡아다가 대신 제사를 드렸다는 것. 이것이 바로 대속의 모티브라는 것이죠. 그 다음 5번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모티브입니다. 2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사실상 이 부분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좀 더 자세히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한번 시간이 나면 보기로 하고 17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 복이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아담을 처음 만드시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만들고 난 뒤에 아담에게 명령하기를 땅을 정복하라, 번성하라, 축복을 하셨습니다.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이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대사명이라고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이 말씀과 연결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되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천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그리고 천하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거예요.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대속하셨다는 것이죠. 값을 주고 샀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구약에서 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에 의해서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큰 복을 받지만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언약적인 저주가 임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까지 잡혀갔죠.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역사를 요약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값을 주고 사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신명기를 인용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다윗 곧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약속하셨고 죄를 짓고 난 뒤에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창세기 22장에 그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못을 탁 박아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은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여호와 이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후에 선지서와 또 복음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모티프, 소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소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모티프. 아들은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티프. 그리고 어린 양이 대속물로 죽는 모티프. 십자가와 부활의 모티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티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